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은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죠?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worry, 염려. 이 10절로 구성된 짧은 본문에서 자그마치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6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염려는 무엇에 대한 염려로 집중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보, 내일 우리 뭐 먹지? 저녁에 갈비찜도 좋고, 아니면 저 냉장고 속에 들어있던데 갈치구이도 좋고, 뭐 아니면 내일 뭐 차라리 외식하지. 그런 선택의 고민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염려, 근심일까요? 어제부터 여러분들 마더스데이를 해갖고 어떤 면에서는 어제 이미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예약되어 있는 우리 부모님도 계실 것인데 한강으로 갈까? 아니면 설악산에 갈까? 아니면 이왕이면 페이킹 더 구메이 홀철치에 있는 그 잘하는 거기로 갈까? 여러분, 그러한 선택, 뭘 먹을까에 대한 선택의 고민, 그것으로 인한 염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주부가 쌀독을 열었습니다. 밥을 하려고, 저녁밥을 지으려고 쌀독을 열어보니까 탈탈 털어갖고 딱 밥 몇 공기 지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이상 밥을 할 쌀이 한 톨도 없는 바로 그러한 어렵고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염려, 근심. 오늘 본문은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절박한 삶의 환경 때문에 생기는 염려, 근심.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현듯 2016년 제가 처했던 정말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장면이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서 규정을 정해갖고 새로운 기존 담임 목사에서
사역했던 모든 교육자들을 2년 안에 다 물갈이하겠다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저는 2015년 말로 교회를 사임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문에 담임 목사 청명 광고가 나오면 뭐 그 교회 어떻더라, 그 교회 굉장히 힘들더라, 그 교회 장로님들이 힘들다더라,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조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정말 파이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시간은 다가와서 2015년 연말이 되었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죠. 당장 지금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지원해 놓은 교회도 한두 군데 있으니까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그런데 말이죠, 와, 매정하대요. 그때 제 나이 2015년이니까 49살, 2016년에 만 50이었어요 50 될 때까지 목회 이후에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내 어린 자식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나앉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멀쩡한 직장 갖고 멀쩡하게 공부했던 사람도 직장 딱 끊어지면 한 달에 한 번씩 밀려드는 어마어마한 그 페이먼트의 압박이 대단해서 왜 멀쩡한 직장을 갖고 있던 다 대학원까지 나왔던 그 사람들이 왜 길바닥에서 노숙자로서 홈레스로 사냐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두 달 지나니까 정말 받았던 퇴직금 한두 달에 끝나고 눈앞이 캄캄하대요. 정말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염려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아니까 아이들이 철이 나요. 한참 먹을 나이잖아요, 중고등학생들. 마켓 가면 애들이 없는 돈 들어가서 뭐 하나 사주려면 애들이 그거 맛없다고 안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맛이 없겠어요? 애들이 철이 난 거예요. 부모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목회자의 자존심 어디에 있습니까? 구직 광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은 곳이 바로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공장과 오피스를 도시락 차에 한 차 가득 넣고 들고서 국통 들고 부부가 함께 뛰었고, 오후에는 애들 밥 챙겨주고 식당 카운터로 갔고, 그리고 웨어하우스에 가서 박스 해체하면서 노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담대함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지만, 참 그때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의외로 몰랐던 베들레헴 교회도 제법 부자들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안길에 얼마나 날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이 많은가를 알았어요. 저희 교회에 왔더니, 저희 교회는 여러분 뭐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직에서 은퇴하여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고령층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죠. 그런데 제가 LA에서도 담임 목회를 해봤지만 LA 코리아타운에서는 정말 은퇴한 어르신들이 힘든 삶을 사세요. 성도들의 다수가 정말 좁은 시내 아파트에 사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 보면 그분이 큰 집에 살든 아니면 타운하우스에 살든 아니면 시니어 아파트를 택해서 갔든 나름대로 정도의 차이 있지, 저희 교회 성도들 사실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어떤 빈부의 박탈감은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이민교회 그리고 우리
실버들의 어떤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저희 교회는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을 봤더니 이민 초창기에 굉장히 고생했는데 고맙게도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역에서 최고 좋은 학교는 뭐 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은 만큼 정말 미국 전역, 세계 전역에서 쟁쟁한 학교들 다 졸업하고 자녀들이 웬만하면 다들 뭐 메디칼 닥터의 로이어고, 죄송한 표현으로 PhD는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다수였습니다. 이야, 정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야, 저분들한테 이제 뭐 어렵고 힘든 이민 삶 다 살았고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노후의 보장이 돼 있고 자식들 다 잘 돼 있고 도대체 저분들에게 무슨 염려 근심이 있을까? 한참 어린 자식들을 키우면서 허리띠 쫄라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참 부러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도 말이죠, 사실은 때로는 다른 분들에게는 말을 못하고 저에게는 또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는 일을 보면 도대체 저분들에게는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남 모르는 눈물 있고 남 모르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남 모르는 절박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 우리 인생의 절박한 문제로 염려 근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우리가 염려 근심해서는 안 되는가? 그 근거로 예수님 말씀 것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나왔던 곡성이란, 사실 이 전라남도 곡성이라는 그 군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 아주 히트친 사투리가 회자되었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 옷 중요하죠. 그러나 음식과 어복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목숨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는 음식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치장하고 덮는 어복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숨, 그 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목숨과 몸을 보존하고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필요한 음식도 어복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이 밥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막 2그릇 3그릇 먹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어떨까요? 야, 이거 이렇게 가다 우리 집 살림 다 거들나겠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저놈한테는 밥 반 그릇에 반찬은 간장 종주만 줘. 여러분, 자식이 밥 많이 먹는다고 쌀 드는 게 아까워 갖고 밥 줄이는 부모 있겠어요? 너무 과식을 해갖고 몸집이 너무 커질까 염려되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다이어트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내 소중한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이 진짜 중요하다면, 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필요하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내 몸이라도 내놓겠다. 이게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의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 우리 마더스데이 우리가 축복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줄 수 있다. 이게 부모 마음이라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노릇 하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 아들은 내가 내어줬지만 이거 달라고, 이건 안 돼, 이건 아까워서 못 주겠어, 그러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까워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all things를 우리를 위하여 은사로, 이 은사란 말을, 은사로 주셨다는 이 말을 뭐 성령의 은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은사로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give freely,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치와 비교했을 때 비도 안 되는 모든 것을 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논리여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우리의 삶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으로 인한 염려, 근심이 밀려올 때 우리가 정신 놓치지 말고 딱 먼저 잡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철두철미하게 성경의 논리로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의 염려, 근심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텔러세요.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장감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하시는지,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새들이 막 날아가니까, 자 얘들아,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가 어디 심든가 거두든가 창고에 모아들이는 거 봤냐? 못 봤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어떻게 저들이 먹고 사는가?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저들이 먹고 산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정말 아주 가치가 없는 공중에 나르는 참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주님의 논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에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공중의 새들을 무엇으로 가리켜 말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공중의 새라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공중의 새를 까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가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고 몸서리를 쳤을 것입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레위기 11장 말씀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정결규례지요. 먹어도 좋은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될 정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을 구별해 놓은 것이 레위기 11장이에요. 자,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여길 것을 싫어하여 절대로 너희들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 것은 이것이라. 이것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부정한 짐승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날짐승이 뭐냐? 독수리와 솔개와 응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 any kind of raven, 모든 종류의 까마귀들, 이게 뭐라고요? 가정한 날짐승,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더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의 논리예요. 기가 막히죠. 부정한 까마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고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 근심이 우리를 파고드는 것,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대단히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더군다나 바로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도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세레나데가 흐리는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이죠. 찬송으로도 만들어졌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 3장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해갖고 여기저기 조 터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해갖고 마지막에는 나라가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갔던,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인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너 때문에 내가 기뻐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인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자신을 좀 축복하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자기를 제발 좀 축복하시라고요. 건강한 의미의 self-esteem, 자존감,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 이유는 뭐냐? 그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 이럴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넘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으로 밀려드는 염려, 근심,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스토리 알죠? 그게 어디 사람 몰골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받고 유산 받아갖고 허랑방탕하게 타락한 삶 살다가 돼지 사료도 먹지 못하고 비참한 몰골로 돌아온 남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남들의 눈에는 여전히 탕자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내 새끼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여러분 거룩한 의미의 브레인 와시, 거룩한 의미의 세뇌를 하십시오. 이건 없는 사실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염려, 근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염려,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저도 낙심해요. 좌절해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성도가 찾아갈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때마다 이기기 위해서 다시 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이고 또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주목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너희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데 겸손이란 말씀을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맡기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교만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자기를 막 스스로 높이고 남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것, 교만한 거죠. 반면에 겸손은 뭡니까? 예, 제가 부족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 험불하게 낮추는 것, 겸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교만과 겸손의 그러한 데피니션을 적용시키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무엇인가?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너희의 모든 염려를 맡겨라. 왜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시며 그분의 능력의 팔에 모든 것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교만은 뭡니까? 어차피 자기 자신이 이 염려와 근심의 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의 짐을 자기가 지고 끙끙대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하신 팔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쌓여 있는데도 그것을 갖고 혼자 끙끙대고 혼자 탄식하고 혼자 낙심하고 정신을 잃지,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그 교만함,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염려란 말이 계속 반복 나오잖아요. 이 염려란 말, 이걸 제가 헬라어로 한번 봤어요. 헬라어로 봤더니 메리 모나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 영어 사전을 통해서 봤더니 와, 이 의미가요 가슴에 확 와닿는 거 있죠. 염려란 게 뭐냐? 우리가 원래 가야 할 right direction이 아닌 반대로 opposite direction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 원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온 신경을 써서 나가야 할 그 방향에서 오히려 우리를 distracted, 방향을 돌려갖고 엉뚱한데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 이게 뭐냐? 염려예요. 여러분, 이제 의미가 딱 오죠. 우리가 가지는 염려가 그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이것이 right direction, 성도가 나갈 방향이에요. 그런데 염려, 근심이 찾아오니까 엉뚱하게 이것이 우리와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온전히 엉뚱하게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잃고 거기에 묶여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눈길을 맞추라. 그 길로 나가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눈길을 맞추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너희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과 내가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염려 근심을 책임지는 것, 책임지지도 어차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여러분이 책임지도 못할 것을 여러분이 갖고 끙끙 앓으면서 그것에 사로잡혀 갖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놓치고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디스트랙티드, 헤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에 어떠한 염려 근심을 일으키는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문제를 만나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한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 오늘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않은 염려를 미리 앞당겨 갖고, 아니 3살 가불 할 게 따로 있지 염려까지 가불해 갖고 여러분들 품고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수많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록해갖고 여러분 병에 한번 담아보세요. 한 달 후에 한번 꺼내보세요. 한 100개를 넣었다면 그 중에 한두 개만, 그것도 별
어려움 없이 지나고 나머지는 있지도 않을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미리 앞당겨서 그러지 마시란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질 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주님께 거둔 것을 맡기고, 정말 내가 온전히 추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